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이미 디모데에게 되어졌던 말씀,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예언적인 말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담겨 있고요, 또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권면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요, 마치면서 4장에 보면 7절로 8절에 마무리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봤던 것이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마지막, 특별히 마지막 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간다는 그 고백 속에 그의 신앙관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리더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리더들에 대한 내용이 잡혀 있어요. 리더들이라면, 목회자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지침, 자격,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을 쭉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열정적으로 선한 싸움을 처음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선한 싸움, 선한 싸움도 한순간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적이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싸워야 될 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거짓말로 속삭이고요, 우리를 속여서 그 거짓을 믿게 하는 데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있는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거짓을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갖게 되고요, 어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도 받지만 또 욕도 많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책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칭찬만 받는 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얼마 전에 제가 옛날 설교를 좀 듣게 됐는데, 그 젊으실 때 쩌렁쩌렁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 목사님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도 수많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단으로 밀리기도 했고, 그야말로 밖에 나가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믿음으로 달려간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도 늘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서 노예 해방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꿈을 품고 그리고 대통령에 나가게 됐지만, 그 대통령으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대적하는 사람 중에 그를 너무 모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링컨을 그렇게 모욕했다는 거예요. 스프링필드는, 이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는 링컨 대통령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났잖아요. 마르고 키는 크고. 그러니까 많은 적들이 고릴라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링컨이,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는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는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당신이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링컨은 자신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은 그 싸움을 마지막까지 이겨냈던 것이죠. 사단은요, 결국은 우리들끼리 싸워서 우리들끼리 힘 빠져서 주저앉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 힘 빼지 말고 결국은 다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들은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진짜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힘 빠져서 그냥 주저앉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주전 3세기에 그리스의 피루스 왕이 있었답니다. 피루스 왕은 2만 5천 명이 되는 군인들과 20마리의 코끼리, 잘 훈련된 코끼리를 오랜 시간을 걸쳐서 훈련시켰던 코끼리를 앞세워가지고요. 그 힘 있는 코끼리를 앞세워서 로마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너무 격렬하게, 로마도 뭐 만만치 않으니까 너무 격렬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코끼리가 다 죽고 그리고 4분의 3이 병력이 군인들이 다 죽어서 이기긴 이겼는데 4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거죠.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전쟁을요. 피루스의 승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별 의미 없는 전쟁. 이기긴 이겼는데 진구와 다름이 없는 그런 전쟁. 그런 걸 피루스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됐든 특별히 격렬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얻을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 결국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것이죠. 마치 헤비급 권투 선수가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판정숙으로 손을 들고 이기긴 이겼는데 그 다음날 골병에 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거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기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기면 뭐 하겠어요. 가진 것 다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처투성이 아무리 잘했다 수고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결국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단의 손에 그 자존심 세우려고 놀아나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의 깊은 밀림 지역에 선교하던 선교사 부부가 있었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파인애플 묘목을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3년이 됐는데 잘 자랐어요. 파인애플을 재배하고 갔는데 잘 익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와서 익은 거는 벌써 보고 다 따간 겁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병원을 문을 닫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을 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님이 나쁜 버릇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원 문을 닫아버렸대요. 병원 문을 닫으니까 원주민들이 그렇게 와서 예원을 하더랍니다. 제발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병원 문을 열었더니요, 또 와서 파인애플을 여전히 훔쳐가더래요. 마지막에 훔쳐간 사람을 누군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요, 품삯을 주고 그 3년 전에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던 청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놀랐어요. 그 청년을 잡아다가 물었대요. 아니, 왜 여기서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냐고. 이게 누구 건지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너무 담대하게, 아니, 누구 건지 왜 모르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파인애플의 반을 떼가지고 밭을 줄 테니까 그러면 반을 가져가라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 파인애플을 밭을 줬는데도 여전히 선교사님 밭에서 파인애플이 도둑을 맞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찾아가서 파인애플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다 뽑아 다 갖고 가라고, 너 밭으로 옮기라고.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품삯을 줘야 된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돈을 달라고. 선교사님이 거의 미칠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꼭 참고 알았다고, 돈 줄 테니까 옮기라고.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 밭에는 지금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새로운 밭을 사야 되니까 새로운 밭 살 돈을 달라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모든 파인애플 밭에 있는 걸 다 뽑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뽑아버리고 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직접 묘목을 하나하나 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새로운 묘목들이 일어나가지고 3년쯤 돼서 파인애플이 막 익어가는데 또 가보면 다 익은 거는 또 뽑아가는 거예요. 따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상점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필수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밀림 속으로 원주민들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왔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상점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럴 때 또 왔더니 또 파인애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다가 독일산 셰파드를 한 마리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밭에다가 딱 앞에 앉혀놨더니요, 그 다음부터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니까 원주민들이 거기 있다가 또 밀림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돼서 셰파드를 또 치웠더니 또 와서 갖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었대요. 주님, 이 파인애플 때문에 제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화도 많이 냈는데 이 파인애플이 내 것이라고, 그게 정당하다고, 그게 맞다고 많이 주장했지만 이제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파인애플은 도둑맞았대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 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파인애플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요, 그때부터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더래요. 선교사님이 그때부터는 잘 익은 파인애플을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한 명, 두 명씩 예수를 믿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선교사님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파인애플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파인애플 나무라는 고백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이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일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우리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뭘 하게 하죠? 내 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리, 내 권리, 내 유익, 내 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내 것이 침범당했다. 내 것이 모자라는 것 같다. 내 것만 없어졌다. 내 것만 부족하다. 왜 내 것만 써야 되냐? 왜 나만 참아야 되냐? 그래서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죠. 나만 손해봐야 되는지, 왜 나만 양보해야 되는지, 왜 나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사단은 꼭 나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는요,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이웃이 잘 되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우리를 기억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꼭 나, 그리고 너, 그렇게 나누게 될 때 그 사이에 사단들이 들어와서 늘 비집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둠의 권세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뭐 어떤 일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용기를 갖고 여전히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사단의 거짓말이 그 당시에 부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천국도 없는 겁니다. 사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그런 말들로 믿음을 파손시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손하였느니라.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살아나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아픔 속에 자신의 그 양심을 버려서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협박 속에 그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오늘 사탄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파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버려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려져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눈이 감켜지고 그리고 믿음이 파손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온갖 일을 꾸며서 그 믿음이 파손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거짓 가운데 내려지게 되고 상처투성이로 싸워서 이겨도 그 안에 상처들이 가득하게 남아서 사람들을 품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 못하게 하고 번아웃 되게 하고. 여러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사단이 와서 이간질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착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착한 양심은 바로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1985년 스페인 수도의 마드리드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 달려가다가 이제 2km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리에 쥐가 너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나서 그래도 2등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금방.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데 점점 쥐가 세게 나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얼굴을 인상을 쓰고 가는 거죠. 근데 2등이 뛰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지나가다가 돌아와서요. 그 1등으로 뛰어가던 사람을 부추기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3등, 4등이 지나갔어요. 5등, 6등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1등, 2등, 3등, 4등, 5등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환호하고 반기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올리면서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 두 사람은요,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지만 이 육상 세계 마라톤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일들이 영원히 기록에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선한 양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갈 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천국을 향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우리를 기억하면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함께 하늘 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저 하늘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